7장, 8장, 9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61일 신명기 7장에서 9장 명령과 순종.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과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딜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평화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부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부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만 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려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나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판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그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여러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은 목사 보고 나의 어떠함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신방도 안 와요, 전화도 안 해요, 눈치도 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하도록. 그러나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됐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분인지가 명백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목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 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계속 피력을 해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되게 즐겨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에 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의 어떠함, 여러분 그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의 어떠함,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의 끝이 지옥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배달려 매일 그것이 나를 이끌는 삶이 살았던 고라, 다단, 아비람이 갔던 바로 거기가 그 나의 어떠함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의 맨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요, 그들의 노정과 그들이 거기 가서 진을 치게 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노정과 진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에 그들 안에 있는 것과 그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숙여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숙이고 아닌 것들을 뽑아내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아픔이 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아픔들이 허락된 겁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우린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어떠하다라는 건 입으로 수도 없이 고백하여 설명하기 참 편한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정작 말해보라, 이야기해보라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매일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규정지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수많은 은사를 주셨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에요. 이미 나의 어떠함이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면 모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장한 나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이 이미 교활해진 습성들이 우리를 이미 그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 그 땅의 어떠함에 집중했던 그 결과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12명이 40일 동안이잖아요. 재미있어요. 40일 동안 정탐했죠.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중하게 받고 내려왔어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겼어요. 완성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 구분하실 줄 알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단편적인 거를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또 은혜라고 이야기해 그거 가지고 설교거리를 삼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40일이 그들이 제대로 정탐하고 오지 못한 신명기에 보면 그 정탐을 누가 제안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안했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제안했어요. 가서 12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중요한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40년이 좌우됐으니까요. 10명은 뭘 보고 왔느냐? 그 땅의 어떠함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어떠하다. 거기가 어떠하다. 힘들다. 거기 어마어마한 거인들 살고 있다. 철병거 있다. 난리다. 엄청나다. 좋기는 좋은데 쉽지 않아. 그 땅 보고 온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본 거는 그 땅을 봤는데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온 거예요. 보고 온 거예요. 요겁니다. 그럼 광야의 삶은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라 라고 그걸 위해서 뭐를 신경 써야 되느냐? 5장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요.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도 쭉 하다 보니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목에 힘주면서 턱 나와. 내가 은사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투시해가지고 봤는데 누구 인생이 어떻다는데 어떻다. 매일 이딴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려고 기도를 시켰나 싶을 정도로요. 얼마나 편협하고 비좁은지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신물이 올라와요.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딱 기도를 했는데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아마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있다고 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하고 왔다는데 끝에는 막 얘기해.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기도 중에 봤는데 누가 어떻다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거 그거 한마디대로 본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본 사람. 저 그 사람이 무서워요. 전 그 사람이 부러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그 사람 옆에서 평생 그 사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의 말에 경청하는 이유인지 뭔지 아시죠? 들어보면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 전까지 우리 4월 달에 연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쫙 들어와요. 들어와서
제 동기들도 있고 제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럼 쭉 얘기를 들어봐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딱 들어보면은요 다 나와요. 견적 나옵니다. 뭐예요?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들 했는지 쫙 읊거든요.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쫙 읊거든요. 딱 들어보면은 둘 중 하나잖아요. 나의 어떠함이냐, 하나님의 어떠함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신 선교사님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곁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어떠함에는 관심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챙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용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결과로 인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곧 나의 어떠함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의 어떠함은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은사 받았다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은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늘 질문 드리고 있어요. 저 피상적으로 좀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명확하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내게 능력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능력이에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명기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세 가지 명심하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인데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집중해야 한다. 자, 신명기 5장과 6장 다 공통적으로 하는데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명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너에게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심지어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얘기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거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6장에 넘어가면은요. 6장에서는 아예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들어라. 6장 1절에는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건요.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똑같다 그랬죠. 뭐랑 똑같다 그랬습니까? 람메드라는 단어로 배운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배우다가 따로 있고 가르친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람메드라는 동사 하나로 배운다 가르친다가 다 같이 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곧 배운다라는 거. 잘 보세요. 6장 1절 배우라고 그래요. 뭐를요? 말씀을요. 6장 4절에서는요. 들으라 그럽니다. 뭐를요? 말씀을요. 그 다음에는요. 쭉 뒤로 가 보십시오. 6장 7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나와요.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장
7절 가보십시오. 6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뭐예요? 지키며. 그럼 잘 다 나왔잖아요. 5장에서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세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운다라는 말은 곧 뭐라 같다 그랬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역시 눈치가 백단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듯 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배움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됐죠? 여러분이 제대로 배웠다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치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됐죠? 와. 그래서 6장 1절, 2절, 4절, 7절, 17절, 20절부터 25절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게 어떤 일이었었는지를 자손들에게, 백성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그래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함을 통하여 뭐가 된다?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게 곧 뭐라고 됐죠? 두 글자. 그렇죠. 나의 어떠하심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제가 그냥 물 먹느라고 잠깐 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지. 매일 우리는 진짜 내 거 설명하기 바빠요. 내 뭐 학점이 얼마고, 내가 뭐 어느 학교 다니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하고. 맨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하심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났죠. 하나님은 그에게 꿀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에게 꿀을 잔뜩 먹이신 하나님.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 됐음.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설명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여러분 설명 가능하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리무중이면은요 그냥 헷갈리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살아가는데 정말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은요 제게 줬다 뺏는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줬다 뺏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지시질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또 줘요. 놀랍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그럴 때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제가 할 수 있게끔 몰고 가셔요. 너무 일찍 줘버리면 하나님이 이걸 일찍 주잖아요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떠함에 집중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내 거야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일찍 줘버리잖아요. 이거 내 거야 가지고 막 움켜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 하나님께서 이걸 위하여 요 시간과 요 방법과 요 근거로 내게서
누군가에게로 어느 곳으로 라는 게 정답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확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5장 6장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기 위하여 반드시 3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2가지 물려줬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직접 물려준 게 있죠. 2가지. 지도권과 모세 오경을 직접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버지, 왕, 진리, 생명, 답 그렇게 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과 내잖아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도 뭐 모세는 5권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온전히 자기 이름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서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기가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록한 성경인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 3가지예요. 그 모세오경, 물려받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신도 이걸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뭐를 기록을 해서 남겨줬어요? 여호수아서를.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미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제 뒤로 이어지는 건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7장부터 9장까지죠? 그러면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됐던 물려준 거 있죠. 그 지금 여러분 성경은 어디죠? 신명기죠. 신명기는 또 뭡니까? 광야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다시 그렇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니까 여기서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 8, 9장은 여러분 다른 거 포인트 잡으면 안 되죠. 5장, 6장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발견된다 그랬죠. 그러면 7, 8, 9장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거 찾아내는 게 7, 8, 9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다. 뒤에 본문이 이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걸 통해서야 하고 또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속 그 뒤를 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 8, 9장을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리돼야 돼요. 7, 8, 9 각각 3장이지만 한 장씩 명백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주 센터에서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7장 시작부터 명확하게 7장 9절로 갑니다. 7장 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여기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나와 있죠. 지킨다. 그러면 이 앞단계에 뭐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배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했다는 거죠.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 그럼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렇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계명을 지키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계명을 지킵니까? 이 사람이 왜 계명을 지킵니까? 지금 세 단계를 밟은 거 아니에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왜 지켜 행한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건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키면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지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복 받겠지. 뭐 보상을 받겠지. 이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 그건 나의 어떠함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어떻게 해요? 지킨 거예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됐죠? 와우. 요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시키지 않아도 지키게 되고 있다라는 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뭘 목적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은 자답게 지키는 거지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됐지요? 이제 신약으로 가면 그렇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5장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첫 번째 7장 보니까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나와 있어요. 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안다라는 말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네가 알아서 알아내 아니에요.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두 글자로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죠. 계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터득하게 되는 능력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 정리했어요. 5장, 6장에 이어서. 성경으로만 보면 5장, 6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실제로 어떠하심이 하나씩 7, 8, 9장에 정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 개 반드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거는 그거 세 개 정리하러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됐죠? 모르면 물어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아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부목사 시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모르면 물어봐. 김 목사가 그렇게 잘 알아?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정말 자존심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 모르면 물어봐. 네가 그렇게 잘 알아? 여기까지 그런 너는 다 아냐? 하는데 그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알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만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무릎 꿇고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뭘 알아내겠다고 발버둥 쳐가지고 알아내는 게 뭐 제대로 정보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끼리 나눈 정보도 무슨 정보가 그렇게 일치함이 없는지
누가 입원했대요. 그래서 누가 입원한 줄 알았는데 아니 누가 다쳤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 그 누가 다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다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국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 헷갈려요. 정보가요. 우리가 알아내는 건 진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이 알려주.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건 반박할 수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 아니요. 성경적으로는요. 모르면 기다려. 모르면 기다려. 모르면 기도하면서 기다려. 여러분 담임 목사 괴롭히지 마세요.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래 수학 문제는 학원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돼요. 학교 선생님하고. 그런데요. 정말 아주 오리무중이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담임 목사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제 교회 다 짓고 나니까 저 사람이 저기 왜 저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게 저 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못하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은요 진짜 무당되는 거예요. 군만 안 했지 전만 안 쳤지 이거 무당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이 목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무당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지옥이에요. 지옥.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들을 위해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끝장납니다. 진짜로. 제가 이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진짜 뒷일 감당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거짓 예언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세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기다려? 기도하라고요. 금식하면서요. 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됐죠? 예?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기도원을 들어가든지 교회 여기로 와요. 아니면 사무실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앉아버려요.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 알려줄 때까지. 왜요? 내가 알아낸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철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요. 또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말씀을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알려주셔야 내가 행하지요. 아이 절대 아니에요. 행하는 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 곧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르면 물어봐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손가락 빨면서 그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냥 울면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라고요. 쳐다보면서 정말 궁금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쳐다보고 계시란 말이에요. 손가락 빨면서. 예? 아시겠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손가락 빨면서 이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고 아우 저놈 내가 알려줘야지 밥 한 끼도 먹겠구나 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됐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모르면 기다려. 모르면 기도하며 기다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숙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또 집중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속 좀 시원하세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기다려.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떤 와중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중에 알려주셔요. 뭔 얘기 아시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알려주세요. 됐죠? 예. 그리고 우리 또 뭘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고 배우고 직접 행하면
그 와중에 알게 되더라. 됐죠? 두 번째 8장이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요 말씀도 상당히 기가 막히고 의미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때요?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여기 행하다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말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앞에는요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지켜 행하래요. 근데 뒤에 보면은요 뭐래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요 모양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8장 1절의 구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잡한 듯한데 아주 대꾸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뭔 착각을 할까요? 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했다? 지켰지. 내가 지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켰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켜준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중에 이미 그게 나를 뭐 한 거예요? 이미? 그게 이미 나를 보호하고 지킨 거예요. 그걸 하면 지켜주신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뭘로 지켜요? 말씀 들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걸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걸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와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알아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지요,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게 어떻게 이 어떠하심이 드러났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때 사람들은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면서 야, 오늘도 내가 말씀을 지켰나 했는데 알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두 번째 드러났죠? 하나님은 나를 뭐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와, 여기서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 스마트함을 지금 부여받은 분들은 이제 막 꾀가 생기면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와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배우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 지켜야, 이거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이게 결국은 나를 지키는 거였고,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이니, 야, 이게 곧 능력이네. 그래서 이거 놓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놓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은 신학원을 가야 돼요. 월요일 오후에 5시 40분부터 6시 50분까지 강의가 있어요. 저녁 때. 제일 제가 짬이 어려서 제일 끝 시간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거기는 아침부터 그렇게 저녁까지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제가 맨 끝 시간 그거 1시간 강의한다고 뭐 그거 가지고선 그렇게 생생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짬이 어려서 제일 끝 시간에 가가지고 제일 끝에 시다발이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누가 갑자기 앞으로 툭 튀어나오더니만 갑자기 피아노를 딱 치면서 이렇게 스승의 은혜로 쫙 부르는 거예요. 거기 모이신 분들이. 아, 야, 역시 그래도 공부를 가르치는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0장 제자의 도리 펴세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분들도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제자의 도리와 스승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길래 꽃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길래 늘 참된 제자 그가 누구인가 스승 그를 알아가는 자인데 알려드립니다. 제자는 이런 거고 스승은 이런 겁니다. 라고 더 열심히 배우세요.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또 화요일 날은 주안교회 갔더니만 주안교회 또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스승의 날이라고 다음 날이 스승의 날이라고 수줍게 그냥 내밀지도 못하고 뭐 선물을 준비했는지 강의 다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는 희소식인 듯한 것 같지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뭐 희소식인지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오시더니만 다음 학기에도 또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인천까지 주안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4주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고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서도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어떠함, 이 주한교회의 어떠함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마지막인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부목사님 와가지고 다음 크게 또 강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오겠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왔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오면서 그냥 손을 꽉 붙잡고 남자 권사님은 2분밖에 없었어요. 남자분은 2분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낮 시간에. 근데 그 권사님이 점심도 사주시고 막 이러면서 조금 더 저랑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났어요. 오는 날도 끝나는 날도 점심 식사하러 가셔야지. 근데 제가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쉽지 않을 것 같는데 되게 아쉬워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소를 물어보시고 제가 언제 자리에 있느냐고 그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제가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스케줄이 없으니까 꼭 제가 찾아뵙겠다라고.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뭘 찾아뵙시? 그냥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는 끝나니까 한 여자 권사님이 구역장이시래요. 근데 본인 딸 가족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중계동에 산대요. 중계동에서 찾으시는 교회까지 쳐보니까 23분에서 28분까지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주한교회까지 얼마 걸린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이미 검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딸 가정을 글로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뭐 보내시는 거야 알아서 보내시겠지만 와서 버티는 건 그들의 몫이라 먼저 홈페이지에 와서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주 동안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엄마 마음에 엄마가 할 수 없어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지켜 행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어디 가서도 살아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재미로 그런 사명으로 다니고 있어요.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례비도 없는 걸로 이해를 시키고 보내요. 그래서 저는 사례비 안 받는 줄 알고 갔어요. 없는 줄 알고. 그런데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도록 흘려보내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으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는 그 존재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와우.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정리됐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앞에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을 회고할 때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그런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여러분 1장과 2장이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그게 왜 그때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그때 이랬는데 그러면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때 그랬고 그때 그러셨고 그때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때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드러낸 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 성경을 언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봤어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이래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구절에가 시뻘건 표시를 내가지고 야 이건 오늘 나한테 정말 은혜가 된다 막 이렇게 좋습니다만 아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시는 하나님인 게 정리됐죠. 5장 6장에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가르치고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정리하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듣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됐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야 하나님의 어떠하심 정리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7, 8,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했으니 이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알려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